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말라기 3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라기는 우리 구약의 가장 끝에 있어요. 네, 우리 한번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라기 3장 7절 말씀이에요. 네. 네, 우리 말라기 3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 구약 성경의 가장 끝에 있어요. 네, 우리 가장 끝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말라기 3장 7절 우리 다 찾은 것 같아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요?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 다 됐어요? 네, 우리 말씀 들을 때는 우리 조용하게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여기 앞에 예준아 우리 조금만 우리 말씀 들을 땐 집중해 줘요. 네, 자 우리 먼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사진에 어떤 남성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분은 허드슨 테일러라는 영국에서 태어난 선교사님이세요. 이 선교사님이 아주 멋진 이제 얘기를 하나 하셨는데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에요.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어디를 위해 바칠 거래요? 바로 이 중국을 위해 바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던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은 중국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영국이라는 나라 다 한 번쯤은 들어봤죠. 영국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영국 사람이랑 중국 사람이랑 옷을 입는 것도 조금 다르고 먹는 것도 이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전통 옷을 입고 또 중국식으로 이제 헤어스타일도 머리도 이제 바꾸고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나는 중국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이 중국 땅에서 열심히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을 때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의 엄청 좋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있고 또 질병도 있고 복음을 전하면은 박해를 받는 곳에 들어가셔서 이분이 복음을 계속 전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가족들도 이 고통 가운데 먼저 가족 중에 또 세상에 떠나는 분도 계셨다고 해요. 이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자,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 중국 선교에 관해서 이제 보고를 하셨을 때 많은 청년들이 감동을 이렇게 받았대요. 왜냐하면은 그 영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이라는 곳이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잖아요. 그리고 1800년 되면은 우리가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쉽게 이동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영국에서 중국을 가기 위해 얼마나 그 먼 거리에 이동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전혀 가보지 않았던 미개의 땅이었겠죠. 그때 당시에 영국 사람에게 중국이란 곳은.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이 영국에 있는 청년들이 듣고 나서 너무 이제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한 명의 그 청년이 자신은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한 그 청년이 한 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한 청년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뭐 어떻게 물어보셨냐면 자네는 왜 중국에 가려고 하는가 이렇게 물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게 답을 했냐면 중국의 불쌍한 사람들을 제가 가서 구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을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청년이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냐면 너무나도 멋진 답변이었다라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좋은 마음이지만 그러한 마음 가지고는 그 중국에서의 선교의 그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해요. 그러자 청년이 또 물었어요. 그렇다면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무슨 마음으로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물었대요. 이 선교사님은 긴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굉장히 간단하게 답을 주셨대요. 나는 선교를 어떻게 하냐면 중국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 선교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 사진에 나오는 테일러 선교사님이 어떤 고통 속에서도 중국 선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진심으로 이 중국 사람들을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중국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행동이 만약에 사랑하는 행동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도 맞지 않은 거겠죠. 하지만 이 테일러 선교사님을 보면은 마음으로 중국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의 삶을 보더라도 정말 복음을 곳곳에 전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이 선교사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이 얘기를 이 앞부분에 왜 설명을 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정작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가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평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시간을 또 쓰지 못하는 우리의 삶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삶의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말씀의 주제를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우리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자, 오늘 말씀이 이제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어디예요? 말라기죠. 이 말라기라는 그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멋진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저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처한 환경이 이제 있었겠죠. 목사님이 간략하게 설명하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를 빼앗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이제 끌려가게 되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뭐가 있죠, 우리 친구들? 성경 퀴즈 대회가 있죠. 그래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70년이 지나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도 짓고 성전도 짓는 그 귀한 일들을 그들이 이렇게 감당해 갑니다. 그리고 곳곳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배우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기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도 이들이 경험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었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니까 그 솔로몬 성전은 너무 크고 화려한데 지금 우리가 지은 성전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는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하고 너무 잘 살았는데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성전도 있지만 작고 초라해 보이고 자신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또 바사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려울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회복된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이 아니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들은 구약 그 말씀의 시대에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이때 당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갈 때 뭐를 이제 가지고 갔을까요? 양이나 그 제물들을 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이렇게 드렸겠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됐다고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정말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제물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헌금도 드릴 때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만 드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또 아까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더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너희들은 믿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안에서 결혼하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삶으로 이렇게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너무 이제 아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시 너희들이 주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조금 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는 계속해서 죄의 길로 걸어가니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계속해서 전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계속해서 짓지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이킬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다시 죄의 길로 걸어갔는지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의 모습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들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예배, 목사님이 이제 자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도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옆에 친구들과 떠드는 게 더 우선적으로 되잖아요. 우리가 떠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것에 또 가까이 하는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찬양을 막 부르잖아요.
찬양을 불렸던 마음과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제 어디를 가요? 다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와 학원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그 입술로 때로는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욕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함께 서로 도우면서 잘 지내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만 가까이 하고 우리가 서로 편을 나누면서 지내는 모습도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학교와 학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몇 번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평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떠오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도 돌이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우리 친구들이 현재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학교와 학원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은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순종의 고백 찬양하고 기도하고